자, 오늘은 이제 진리의 다림줄 15번째 시간으로 제가 오늘로서 이 설교, 이 시리즈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앞에 부분 좀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다라면은 사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들은 말하자면 이게 세상에서 참 그래도 나름대로 단정하게 사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정신없는 분들은 사실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반듯하게 뭔가 의롭게 살고 싶은 분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을 때에 또 오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에 자기는 자기 딴에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삶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근데 나왔을 때에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있으면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요.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 삶들이 안정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교회에 이게 동력이 떨어져요. 동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문제가 많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도 이렇게 삶이 안정되고 자기가 살만하면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지요? 우리가 그냥 이제 내가 좋은 남자 만났고 이제 자녀도 태어나고 내 삶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하니까 그냥 나는 거기에 익숙하게 사실 그냥 안정되게 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좀 안주하고 싶은데 근데 성경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으시고 그 꿈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면은 더 고상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그 분량을 그냥 어떻게 닿을동 말동 요 부분에서는 좀 닿을 것 같기도 하고 요 부분은 모자라고 어떤 거는 좀 닿고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어때요? 그 분량이 어때? 충만하게 다 가득 차올라서 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생각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켜 다 여러분들 다 교사로, 성경 교사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다 부르셨습니다.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 머리가 안 좋아요. 나는 가르치지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이걸 못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못났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린 거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을 진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한마디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나의 삶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 안에 집요한 아말렉, 나의 연약함, 그거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도 또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본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심지어는 이 젊은 애기 엄마들, 애기들이 아직 애기 엄마들, 어린 애기 엄마들, 아기들 진짜 사랑하지요? 여러분들 어때요? 아기들 진짜 사랑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엄마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자녀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은 자기가 지금 애기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를 그 엄마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말이, 모든 아이 엄마들은 아기를 굉장히 사랑하지요. 그죠? 근데 그 아이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를 원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다 이 아이하고 자기가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이를 잘 돌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말하자면은 아이가 그 돌전이라든가 한 18개월, 20개월 전에 있는 엄마들은요, 그 아이하고 자기가 다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이가 아주 별나고 또 뭐 그 엄마하고의 문제가 심각해서 그 이전에도 아이가 굉장히 어떤 트러블을 일으킨다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아이가 어느 정도 순하다면은 그 엄마들은 자기가 다 아이하고 소통한다고 생각하지, 아이하고 소통하지 못한다라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엄마가 아이하고 소통을 못하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아이에게 뭘 주는데 지금 이 아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엄마가.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거 가장 핵심적인 말은 그 엄마 본인이 지금 자기가 내 자식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는 엄마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범주 안에 들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진짜 어려운 게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짜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자기가 얼마나 겸손하지 않는지, 자기가 얼마나 이게 들레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진짜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나의 삶의 습관, 가치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얼마나 정말로 이 섬유 조직에 이 하얀 옷에 떼낀 것처럼 그렇게 촘촘하게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그것만 보여졌다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동성이가 지금까지 이 버스 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전주 시설공단에서 그 마을버스 운전 기사를 이제 모집한다라는 이제 그게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동성이가 필기 시험을 보고 왔대요. 사실 실질적으로 동성이가 운전을 오랫동안 했고 또 이제 많이 저기를 해서 전 다른 건 염려가 안 되는데 사실 또 동성이하고 또 대면해서 이야기해보면은 동성이의 참 마음이 착하고 잘할 거다, 성실할 거다 이런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면접도 걱정이 안 되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동성이가 그 필기시험을 자가적으로 합격을 내심 전 진짜 걱정됐어요. 진짜로 걱정됐습니다. 근데 동성이가 그 필기시험을 바로 합격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동성이가 그거 경쟁력 굉장히 셀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동성이는 아마 내가 저거 부족한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난 부족한데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저 친구가 가장 핵심은 뭐였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은요, 죄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뿌리 깊게 잡고 있는 나의 이 허영,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어떤 부분이 허영인가, 어떤 부분이 거짓인가. 나는 1년 연봉이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우리 집에는 이 빚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철철이 옷을 사 입어요. 나는 옷을 사 입어야 돼. 그거 허영입니다. 죄입니다. 그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 줄 몰라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돈이 계속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면 뭐합니까? 돈이 전대에 가둬지지가 않겠지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제대로 봤다라면은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죄하고의 싸움입니다. 근데 죄하고의 싸움인데요, 여러분, 죄하고의 싸움이 진짜 쉽지 않지요. 그죠? 아말렉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죄하고 싸운다 그러면 어때요? 겁이 덜컥 나지요. 또 내 안에 죄가 어때요? 쉽게 없어집니까? 이게 죄하고 싸우는 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죄하고 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하고 싸우는 방법은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이때까지 왜곡된 사랑의 왜곡에 대해서, 조작에 대해서 그렇게 조근조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왜곡되는 거,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왜곡된 사랑을 볼 줄 아는 거 강조한 1번입니다. 이제는 2번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제 말하는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죄와 싸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늘 그냥 마음으로 늘 그냥 예수님 찾으면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항상 기뻐라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어떤 트러블이 생겨도 주님께서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공부를 잠깐 하면서 참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어떤 거느냐 신학의 분파에서 우리는 개혁주의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데 그 개혁주의 신학의 원조가 존 칼빈입니다. 장 칼뱅이라고도 하지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그 성당 서기 같은 일을 했어요. 서기 같은 일을 하고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이게 바짓바람을 정말 힘차게 휘날린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았더니 아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잘 보이죠. 이 시대에 아주 약간 중하층에 살아가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이제 삶을 굳이 나누자면은 그게 어떤 속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의 이 재리에 밝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성공시킬까 생각하다가 이 내 아들, 이 똑똑한 아들을 신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아는 신부하고 얘기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언어에 진짜 탁월한 거야. 교수들도 너무 훌륭하다고 굉장히 훌륭한 학자와 신부가 되겠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얄팍해요. 자기 아들을 진짜 성공시키고 싶은데 이게 신부들하고 좀 싸웠는지 안 좋았는지 신부들한테 이게 삔또가 상한 거야. 이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서 신부만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거든. 이 법률가들이 진짜 떵떵거리고 살거든. 그래서 아들이 공부 잘하고 신학을 아주 재밌게 잘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때려치우고 법학을 해라. 너 그거 안 하면 학비 안 보내주겠다. 이제 아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 들어가지고 전과를 합니다. 신학 그만두고 법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법학을 열심히 했어요. 그 법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가서 법학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다시 신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사역을 할 때에 제네바에서 가서 사역을 펼칠 때에 이분이 그 사역을 어떻게 법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은 정말로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그 얄팍한 욕심, 아버지의 진짜 얄팍한 그 욕심을 으로 이 사람은 신학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칼빈은요 자기가 아버지도 이길 수도 없고 극한다고 대단한 믿음이 이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그냥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차곡차곡 쟁여서 쌓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내가 뭔가를 내 힘으로 죄를 이기고 내 힘으로 사랑을 하고 내 힘으로 나를 끊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정말 뼛속까지 부패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를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친구가 큰 어떤 슬픔에 당했을 때 친구의 어떤 그런 연약함, 친구의 어떤 깊은 슬픔, 친구가 깊은 슬픔에 처한 친구를 보면서 위로할 때조차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낫다 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 정직하게 보면은요, 우리가요, 진짜 배우자가 죽었을 때에 진짜 배우자가 죽어서 슬퍼서 울어요. 이제 남아있는 내 인생이 깝깝해서 울어요.
이게요, 대부분은 후자 때문에 울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울어요. 이제는 내 인생에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이 없어서 울어요. 우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이상하다고 볼 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냥 그거 인정해요. 그거 뭐 싸워봤자 답 안 나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아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다 대고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분신하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다른 사람들 살려보겠다고 뛰어내리는 그런 이상하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으로 노동자는 구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구하지 못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구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사랑을 너무 대단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말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되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 오직 주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죽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의 사랑은 또 어때요? 죽으심으로 부활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신 그 온전하신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오늘 이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 잘 아셔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죠?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욱하는 성격인지, 무리를 갰는 베드로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고 감정적이고 기분 파고 그러지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막 얘기하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게 뭔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사나이 베드로를 뭘로 보시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주 그냥 그렇게 리얼하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너무 자기가 보잘것없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질문하십니까? 정말 너무 황송한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랑하고 이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 이 사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셨느냐? 여기에서요, 아가파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가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진짜 완전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스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필로합니다. 필로라 그래요. 필로. 이게 뭐냐 하면은, 필로는 그냥 우정의 사랑,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런 사랑은 못하고요. 그런 사랑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냥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계속 아가파오 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 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랑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 못합니다. 그냥 나는 사람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요,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 모습을 안 겁니다. 이제는 자기 모습을 안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주님 보면은, 주님의 무리를 걷는 것 보면은 그냥 나도 기분에 휩싸여서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했다가 갔다가 물만 보면 금방 무서워서 그냥 금방 꼬꾸라지고 그냥 물속에 빠져드는 존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가도 그날 저녁에 당장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존재. 이제는 이 베드로가 나는 도저히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리얼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한 겁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 주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나는 다시금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은 나는 또 주님 배신할지도 몰라요. 나는 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나는 또 그렇게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동굴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는 내가 나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감히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그것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파오 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3번을.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이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이제 됐다. 네가 준비가 됐구나. 이제 네가 됐구나.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이제 나를 따를 준비가 이제 됐구나.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이요. 이게 이 핵심이 다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진짜 엉터리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베드로가 계속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인정의 말과 함께 그 안에는 뭐냐? 그치만 주님, 제가 제 꼬라지 안에서는 내 범위 안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뜻인 거죠. 이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고,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드는 게 서로 안에 있는 벽돌 아닙니까? 남편 안에 있는 벽돌, 내 안에 있는 벽돌, 형제 안에 있는 벽돌, 자매 안에 있는 벽돌, 이 가시들, 우리 인생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다 그걸 없앨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합니다. 평생 우리는 싸울 겁니다. 이 아말렉을 언제 다 내가 완전히 아말렉을 진면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호흡이 코에 있는 진토와 같은 우리가 그거 우리 안 돼요. 진짜 우리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갈구하며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주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밖에 답이 없어요. 사랑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에 나의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어때요? 내가 내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 사랑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들 안에, 여자들 안에, 이 관계성 안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